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 야훼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며 찾지 않는 사마리아에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고 내 참 남편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의지가 아닌 당신의 초청으로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식구들의 입에서 날 찾아오신 주님을 향한 노래만 나오게 하옵소서. 몇 번이고 죄에 걸려 넘어지지만 한 번 맺은 언약은 파하지 않으시는 사랑 힘입어 다시 일어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양이 사는 길임을 알고 은혜로 주어진 이 시간에 말씀을 더 묵상하고 예배에 더 집중하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이 내 목자임을 믿기에 지금 흘리는 눈물이 누군가에게 위로의 샘 되게 하실 역사 기대하며 걸어갑니다. 영적인 아둠밈 길을 걸으며 날 위해 흘리신 보혈로 인해 주어진 붉은 길을 묵상하는 식구들에게 놀라운 임재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좀 지켜야 될 것들이나 또 서로 배려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누가 믿었느냐라는 이사야 53장 갖고 말씀을 제가 나누었었고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문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이 갖고 있는 문맥을 우리에게 컨텍스트를 주셔서 우리가 그런 컨텍스트를 갖고 텍스트를 파헤쳐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은 예배로 나오는 길 시편 84편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근데 시편 84편 갖고 말씀드렸는데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그 길에 올라오는 그 길을 아둠밈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둠밈 길이라고 했고요. 그 아둠밈 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록되어 있고 근데 그 길이 여호수아 10장에서는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게 되고 언약 관계를 설정하게 되죠. 언약 관계를 설정하고 이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드온의 군대가 밤새도록 올라간 길, 그 길이 아둠밈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 우리 삶을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무슨 예배만 드리면 네 인생이 그렇게 바뀌냐? 예, 바뀌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멘. 아둠밈 길로 지금도 올라오고 계신, 밤새도록 올라오고 계신, 밤을 지새우며 올라오고 계신 그 주님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에도 단계가 있고요. 말에도 순위가 있습니다. 첫째, 그래서 말씀은 최고 등급이죠. 말씀. 둘째는 말시가 있죠. 시가 있죠. 말에 시가 있어요. 좋은 시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 등급이죠. 세 번째는 말투가
말투라고 하죠. 그럼 말투가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 공격하려고 하고 말을 막 툭툭 던지는 거죠. 그래서 말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말씀을 말시로 나누는 자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말투도 한번 교정해 보시고요. 별것 아닌데도 내 말투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전할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투가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말씨를 넘기는데 말투도 예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그릇이라는 책도 있어요. 한번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도.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가 나타나고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나오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사랑하냐라고 말씀하실 때 아가페로 하다가 마지막에 필레오로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아가페를 못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아가페하니? 라고 물을 때 필레오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가진 최고의 사랑은 필레오 사랑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아가페를 흘려내는 것이지 인간들이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랑 중에 아가페는 없습니다. 자, 이 사랑을 3번을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필레오하니 나를? 라고 하니까 아멘,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로 얘기하죠. 필레오밖에 난 못해요. 그래, 네가 그거야 를 하나님이 확정시켜 주게 되는데요, 3번을 그 주님이 3번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을 주님이 묻게 되죠.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은요, 69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 부인하는데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26장 33절쯤 돼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는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 사랑하니라고 3번 물으면서 그의 상처도 보듬어 안는 그 주님의 모습이 여기 발견되기도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보다 요한복음 18장에 이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분이 체포되시고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뜰에 이제 갇히게 되죠.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그가 받게 되는데, 이 안나스와 친분이 있었던 주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안나스와 굉장히 친분이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사도 요한은 주님과 함께 그 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뜰 안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당신의 주인 되시고 당신의 생명 되시고 노래 되시는 그 주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뜰 밖에 있어요. 대문 밖에 베드로는 위치해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위치해 있고,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보다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친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재수 없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여종이 오더니 야, 너도 저놈과 한편이었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줄기차게 예수에게 막 욕을 하면서 저주했습니다. 자기 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주님을 3번 부인을 했는데 그것보다 자기보다 더 나쁜 게 사도 요한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그 가까이서 예수가 신문당하는 것을, 그것도 안나스랑 친분이 있는 사도 요한은 가장 가까이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고, 그 양반에게는 너도 같은 패거리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제가 더 나쁜데라는 의식이 늘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가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가깝게 아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로 그노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가장 가까운 친구를 지칭할 때 그노스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70인 번역은 그노스토스라는 단어를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개념으로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와 사도 요한은 대충 친분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어 차도 마시고 밥도 먹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이겠죠. 그런데 당신 제자가 당신의 주인이 고통당하는데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는 그걸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면서 이 사도 요한을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의 삶이기도 해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건데 나는 쟤보다 나아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피해가는 방법들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더 아름답게 우리가 건축되고 우리가 연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쓴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박지성 선수가 있죠. 박지성 선수가 뭐 벤치에 늘 앉아 있었잖아요. 아는 것처럼. 근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그 얘기했어요. 너는 잠재력이 아주 충만하다. 그리고 너는 크게 네 이름을 떨칠 거다. 너 잘 될 거다. 1분 말하는 게 그 1분이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하거든요. 박지성 선수가 자기가 쓴책에 나와요.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가 자기한테 1분 얘기한 그게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대. 그러면은 저는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아멘. 들으시고 여러분들 인생에 개혁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요.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 잘 한번 보시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더 나쁜 것 같죠? 예? 베드로는 그런 게 인식이 있습니다. 제가 더 나쁜데 왜 제게는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자, 요한복음 본문 가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고 3번 연거푸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죠. 나를 따라라.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아콜루데오라는 단어인데요. 시제가 현재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너 계속 한눈 팔지 말고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라. 너는 나만 봐. 시제가 현재 시제니까 계속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 편의상 번역을 하면 너는 나를 계속해서 따라라. 나를 계속해서 따라와. 한눈 팔지 말고 계속해서 따라와. 라는 단어겠죠. 주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세요. 22절 보니까 하반절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아쿨루데오인데 이게 시제가 현재거든요. 현재 능동태니까 야 네가 힘을 다해서 다른 거 보지 말고 너는 계속해서 나만 따라와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나를 따라와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를 보고 이 보다는 단어도 블레포입니다. 에이도 옵타노마이 에이도 블레포호라오죠. 그러니까 블레포는 지식을 갖고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단지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배경을 알고 보는 걸 블레포라고 했죠. 제가 너 나 계속해서 따라와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문득 누군가가 생각나서 보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봅니다. 자, 너 나 계속해서 따라와. 너는 집중해야 돼 나를. 그런데 그가 시선이 다른 쪽으로 향합니다. 누가 보이냐 보니까 베드로는 사도 요한이 보인 겁니다. 돌이켜 본 겁니다. 그것도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요한을 바라본 겁니다. 그것도 블레포로 보았습니다. 블레포는 지식을 갖고 보는 겁니다. 블레포는 지식을 갖고 보는 거니까 자 보게 됩니다. 자 봅시다. 다시 자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예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굽니까? 묻던 자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와요. 사도 요한입니다. 21절 이에 베드로가
이에,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뭐 이게 이에라는 단어도 맞아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주님, 저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은 겁니다. 주님, 나는 난데 3번 물었던, 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3번 물었는데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자기가 창피했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던 그가 불과 시간이 한두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자기 살려고 예수를 저주했던 그 사람이 3번 자기에게 너 나 사랑하니라고 했을 때 그게 상처가 생각이 났을 거고, 그리고 자기를 찾아와 준 주님이 고마웠겠죠. 그런데 자기보다 더 가까이서 그 주의 제자 하나가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놈이 보인 겁니다. 제가 분명히 더 잘못했는데, 나보다. 나는 말로 당신을 저주했는데 쟤는 제가 더 나쁜 놈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 눈에 누가 보이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돌이켜서 본 겁니다. 돌이켜서 보고 저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놈이 제가 더 있다는 인식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의 의식 속에는 나는 그래도 뜰 밖에 있었고 너는 뜰 안에 있었잖아 라고 하는 이런 관념, 인식이 있어서 제가 더 나쁜 것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은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똥 묻은 개가 물 묻은 개 나무를 한다고. 우리 그러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에게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저놈은 어떻게 됩니까? 왜 한마디도 안 하죠? 저놈한테는? 라고 하는 겁니다. 나한테는 왜 3번 그 연거푸 사람들이 있는데 창피하게 나한테는 3번 얘기하시고, 저놈은 가장 가까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하고 친분도 있는데 왜 저놈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라는 거죠. 예수께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니 그게? 너는 나 따라와. 야, 네가 무는 창으로 왜 주님 저놈한테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왜 한눈 팔고 쟤를 바라보니? 너는 그냥 나 따라오면 돼. 네가 나를 아콜루데오, 계속해서 현재 능동입니다. 너는 계속해서 나 따라와. 시선 팔지 말고 계속 따라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사도 요한 쟤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둔다 할지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니 제가. 신앙은 여러분 1대1인 것 아시죠? 신앙은 여러분 1대1입니다. 하나님 주는 어떻게 되죠? 나보다 더 나쁜 놈인데? 라고 얘기할 근거는 전혀 없다는 거죠. 하물며 저도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참아요. 저도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임 당하신 분이거든. 여러분들 그렇게 꼴사납게 보는 그 양반도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은 자예요. 우리는 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쟤는 어떻게 돼요? 도대체 저는 더 나쁜데 라고 이야기할 근거는 없고 그냥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 근데 왜 한눈 팔아 네가? 근데 이 말이 국회되어서요, 내가 사도 요한 죄를 올 때까지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너 나 따라와. 한눈 팔지 말고 신경 꺼. 왜 네가 그거 신경을 쓰니 거기?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나 보면은 사도 요한은 안 죽는데 로 들은 거예요. 사람은 역시나 편의상 자기 위주로 해석하구나. 듣고 싶은 말만 듣는구나. 사람은 자기가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구나. 야, 내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사도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둔다 하더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니? 방점이 뭐예요? 왜 거기 네가 신경 써? 걔가 타락하든지 걔가 넘어지든지 네가 왜 쟤는 저렇게 돼요? 네가 무슨 입법자냐? 그렇게 말할 근거가 어디 있니? 너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 너는 나만 보면 따라오면 된다. 너는 한눈 팔지 말고 로 말씀했는데 그들은 오해해서 들었습니다. 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해서 그분이 재림할 때까지 그냥 저렇게 살려둔대. 그러고 들었고, 이게 초대교회까지는 어떻게 됐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죽었을 것 아닙니까? 밤무섬에 있다가 나이가 먹어서 사도 요한이 죽었는데도 초대교회까지도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까지도 어떻게 전해졌나 보면은
사도 요한은 살아서 굴 속에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죽었지만 굴 속에 살아 있다라고 믿었다니까요. 오해는 참 하지 말았으면 좋은데 오해는 참 엄청 하는구나 우리가. 사도 요한 보고 주님이 야 네가 사도 요한을 왜 봐? 너는 나만 보고 따라봐야지. 내가 네 주인이니까. 근데 너 뭐가 그렇게 볼 게 많니? 돌이켜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동서남북 사방 바라보고 여기 참견하고 저기 참견하고 제가 잠자요 제가 이래요 네가 뭘 그렇게 얘기하니? 너 봐. 너는 지금 어떠니 도대체?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뜨끔하셔야 돼요. 저도 남 보지 말고 나는 그 주인만 따라가면 된다. 아멘. 나만 보고 가자. 아멘. 가면은 그것 보고 교정하지. 제가 왜 저래? 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는 그의 양이니까 그 주님이 와? 그러면 예, 그러고 쫓아가면 되지. 네가 뭘 보고 쟤는 왜 안 가요?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와. 좀 찔렸으면 좋은데 전혀 찔리는 기색은 없는 것 같아서 2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니? 너 나 계속 따라와. 아콜로 되어줘. 따라와.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놈에게 준 게 아니라 내게 준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 말씀 저 사람 들었으면 참 좋은데. 아니요, 네가 들어야 될 말이죠. 아유, 저 말 안 듣는 남편 좀 들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말씀은 여러분들 내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뭐라고 하죠? 거울이다. 거울로 얘기해. 야고보서 1장 22, 23절에 성경은 거울이어서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을 봐서 그러면 오물이 묻고 그런 걸 닦고 가면 되잖아. 그런데 꼭 인생들이 자기 얼굴에 묻은 건 안 보고 그걸 돋보기 삼아서 쳐놓은 바 그리고 이놈아 어떻게 그게 묻어있니? 로 하면서 자꾸 비난하고 공격하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오니까 더 눌리는 거예요. 그냥 눌려서 사죽을 못 서는 거예요. 그냥. 거울은 성경에 야고보서 1장 23절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거울이에요. 성경은 거울이어서 야 네가 네 얼굴 봐봐. 보고 듣고 어떻게 하죠? 잊고 돌아간대요. 그건 네 얘기야 그거.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거 오늘 우리 목사가 얘기하는데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맞지? 이러지 말라고. 다 네 얘기야. 저는 제 얘기로 들어야 되고요. 그게 네 얘기잖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오죠. 홍해를 가르고 나온 그걸 세례로 보고요. 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본복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죠. 팩트는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야 이게 너 얘기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죠. 야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애 저것들. 그러죠. 지독하게 말 안 듣는 그게 너야를 확인시켜내는데 우리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봐. 저렇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나오게 했는데도 또 봐. 하나님 앞에 반역한다. 그게 신앙이니 너? 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있는 그게 나라니까요. 그거 너 봐야지. 너를 향해서 비추는 거울인데 왜, 저 당시에 진짜 타락했네. 성경에 타락한 이야기는 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라니까요. 주님이 타락한 대로 그냥 우리를 버려두나요? 창세기 19장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오시는데 그거를 보고 의인 노시래. 근데 하나님이 그 성을 없애죠. 결국은 없애고 거기서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그 롯을 끄집어내죠. 롯도를 끄집어내잖아요. 롯을 끄집어내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죠. 아브라함이 누구 위치에 있죠? 예수. 네가 사는데 권능아, 너 소돔 살고 있다. 네가 스스로 거기서 나올 줄 알지. 너 못 나와. 그런데 네가 구출을 받는다. 왜 구출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나온 거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끄집어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이 권능이를 끄집어내지. 그런데 네가 뭔데? 하나님 죄는 뭐예요?
네가 임마 나와야 돼. 그런데 왜 네가 자꾸 저런 얘기해? 네가 너 나만 봐야지 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근데 뭘 그렇게 내가 입법자처럼 네가 이래서 그래, 무슨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성경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 나 같은 거 살려내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내 얘기인데 온통 내 얘기구만. 그런데 이 얘기는 저놈 얘기고 이 얘기는 저놈 얘기고 자꾸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을 율법으로 들어서요, 말씀을 율법으로 들어서 나를 확대시키고 내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나를 과시하고 나 이만큼 잘한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아니요, 네가 그 은혜 받아야만 사는 존재고, 그럼 너도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야 사는구나 아는 거잖아요. 혼내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 우리의 본보기래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나는 안 그런데 제가 그러네, 제가 들어야 될 말이 내가 아니라 그게 내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권능아, 너 시간 많지? 그래서 나 자꾸 저런 보면서 얘기하지. 그러지 말고 너 나 보고 따라와. 아콜로 되고 계속해서 나만 보고 따라와. 한눈 팔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가면 돼요. 내가 그 주님 붙들고 가는 그게 메시지고 그 삶이 진짜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것 보고 저렇게 가는 거구나 신앙은. 그러면서 그 길에 합류하죠. 네, 그렇게 로마서 15장, 이거 본 말씀인데요, 14장 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갔다가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예, 네가 뭔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냐? 이렇게 되어 있죠. 야, 그 하인이 넘어지든지 그가 다른 길로 이탈해 가든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도대체. 이군능이가 가는데 우리 예찬이는 제 성도이기 전에요,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아멘. 그 놈이 맥주 캔 마시면서 저리 가고 있는데, 야 임마 술 좀 먹으면 돼? 라고 네가 무슨 근거로 얘기하니까. 그것도 내가 주권이 있어서 내가 저 인생에게 개입하면 그거 끊을 것 아니니 네가 뭔데 자꾸 그래. 그런데 자꾸 이러니까 그럼 아무 말 하지 말아야지, 요렇게 듣는다니까. 또 그러지 말고 잘못한 건 그러지 마라. 그러면 얼마나 네 부모님이 아프고 하나님이 아프겠니? 라고 얘기는 해야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남의 하인이 넘어지는 거, 그것도 우리가 참견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로마서 1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죠? 담당한다. 바스티죠. 그게 뭐예요? 그 짐을 대신 져주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제가 짐이 무겁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엎어져 있는데, 야 일어나 가야지, 이렇게 아니라 그 짐 내놔봐, 내가 질게. 아멘. 짐 옮겨주는 거지. 아멘. 그게 진짜 교육 아니겠습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네가 꼬라지 보니까. 그러지 말고. 말투가 나쁜 것들이 있어. 그러지 말고, 그래 힘들지, 야 나도 그럴 때 있었어. 그리고 그 짐 내가 져주는 거지. 전우회가 있어야 돼. 짐 져주는 거.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그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주가 끊어졌는데 마리아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빈 공간에 자기가 보이니까, 자기 눈에 보이니까 그 빈 공간을 메꿔 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내죠. 그 좋은 기적의 역사 속에는요, 항상 눈물 흘리면서 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짐을 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목장장들이 원래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기 싫어서 아무도 안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 좀 쉬어, 괜찮아, 하나님이 그래도 너 안 버려. 뭐라고 해야지? 야 술 처먹으면 하나님 버린다, 이런 무서운 소리를 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 그래, 그래도 사랑한다, 내 새끼니까. 하나님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압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나보고 행복해서 춤추며 기뻐 날 뛴대.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뭐 어떻게 환장하겠어. 아유, 환장하겠어 진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서 보고 한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상하더라. 예, 우리가 누군가에게 직언도 하고 이야기는 해야 돼요. 예, 해야 되지만 그게 비난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삶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약자죠. 근데 이 사람에게 우리는 야, 그거 빨리 손 펴라 라고 얘기하죠. 못 펴요. 왜 그렇게 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그래요? 살아보니까 안 되는 게 있지 않아요? 네? 자이든 타이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한다니까 왜 그러고 있냐고. 자기도 안 되는 것도 알면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주님은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9절에 10절에 고발하려고 해요. 비난이 목적이에요. 왜 안식일에 그딴 짓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잘못되면은 성경은 살리는 말씀이죠. 누군가를 살리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이 잘못되면은 나를 치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영향력 확장하고 나를 높여내는 도구만 돼요. 나 이만큼 하는데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봅니다. 비난이 목적인 거예요. 비난이 목적이죠. 여기서는 손이 안 펴져요. 그런데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칩니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자기들 스스로 가져와서 그 안식일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며요. 모든 게 사랑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사람 고치는 게 목적이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틀이 있어요. 자기들이 만든 관념들이 있어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 사람은 어떻죠? 고침받아야 되거든. 주님은 와서 그냥 자기가 비난받더라도 고쳐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이신 그 주님은 이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게 중요하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죠? 비난이 목적입니다. 내가 혹여라도 누군가에게 코칭하려고 하다가 비난하는 마음이 있다. 이게 내 안에 감추어져서 올라온다고 하면 여러분 입 닫으셔야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들리고 울림도 없고 그 사람에게 울림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떨림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 내 마음에 좋은 마음이 올라올 때까지 비난이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내 안에서, 그 순수의식이 내 안에서 태동되어서 막 움직일 때에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동해지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함부로,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말자. 내 기분 따라. 그러니까 이게 비난이 목적이에요.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견눈질 했다는 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설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예, 것과 똑같은 사건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7절 보니까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여 엿보더라는 단어 있죠. 요거 엿보더라는 단어가 요 파라테로라는 단어인데 아기를 갖고 지켜보는 겁니다. 고쳐야 되지. 이 사람 살리는 게 먼저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살리고 싶은 게 없어요. 성경 나는 안식일 이렇게 잘 지키는데 너 왜 못 지키니? 이러고 보면서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나는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난 뭐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묻는다. 야, 다시 한번 대답해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나았니?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이 옳리? 니들 다 죽이는 거야 그거 지금. 그렇죠?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11절 그런데 바른 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기가 가득합니다. 노기가 가득합니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않니 하는 인간들을 여기서 하나님이 또 고발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 고발할 때 고발이 목적이고 비난이 목적이라면 우리 입 닫자. 입 닫고 그냥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가자. 쟤 보고 그러지 말고 제가 어때요? 이래요? 얘기하지 마. 나도 보니까 완전치 않더라고요. 저도 완전한 게 아니라 아직 미성숙한 게 엄청나게 많은 제가 이게 가득한 사람일수록 남을 고발 더 잘한대요. 심리학으로는 내 안에 미성숙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미성숙이 더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고발하려고. 그러지 말자 우리는. 남의 하인이 넘어지든 남의 하인이 길을 이탈하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나보고 와. 네가 뭔데 임마 사도 요한 보고 쟤 어떻게 됐냐고 묻니?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살리는 일이니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살리는 일이니까. 예레미야 31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예, 그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라마에 한 일이 생깁니다. 라마가 예레미야 40장을 보면은요, 40장 1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 집결했던 장소가 라마입니다. 그 라마인데 이제 포로가 되어서 가는 거죠. 소망이 없죠. 내일이 없고. 그들이 이제 다 라마에 집결해 있습니다. 집결해 있는데 거기 라마에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제 요게 창세기 35장 16절에는 에브랏 베들레헴 부근에 있다고 하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 집결한 장소가 라마입니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이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울음 그쳐라. 눈물 그쳐라. 니들 괜찮다.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바벨론에서 마치고 돌아온다. 뭘 주죠? 소망 주죠. 이제 끌려가는데 소망 주죠. 소망 주면서 여기에 어떤 일이 있는가 보니까 라헬이 일찍 죽었죠. 라헬이 통곡한대. 라헬이 통곡합니다. 신부죠. 하나님의 신부들이 통곡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울음소리 듣고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라마라고 하는 이곳에 지금 라헬의 가묘가 있죠. 라헬의 가묘 앞에서 엄마 고마워요. 우리 위에 울어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이제 돌아왔어요. 라고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외쳐요. 힘없는 그 눈물 있죠.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그 눈물 있죠.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죽은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이 누군가를 돌아오게 해요. 울자 그냥.
누군가의 허물이 크게 보이거든. 촉바른 소리 하지 말고 울자. 깨어져서 나헬의 무덤에서 나헬이 통곡해. 나헬의 통곡 때문에 니들 돌아오는 거야. 돌아온 그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미, 아맘, 엄마, 우리 돌아왔어요. 우리 위에 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보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위에 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돌아왔습니다. 그 말 들을 그때까지 화이팅하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합시다. 하나님, 언제나 그랬듯이 내가 잘한 것 몇 개 갖고 타자를 살피던 인생이 바로 접니다.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니? 이라고 말하면서 살았던 게 바로 접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은혜가 필요할 뿐인데 먼저 된 것이 특권이 아니라 먼저 된 자는 길을 열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죽이는 말씀 되어서 비판하고 판단했던 인생들, 오늘 주님 앞에 내 말씀으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나엘처럼 포로된 그들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도록 기도하도록 힘든 자들의 짐을 대신 져주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는 엄마, 우리 돌아왔어요. 우리 위에 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음성 듣는 우리들 되고 이 교회 되도록 목장장님들 되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이 말씀 잘 새기고 내 말씀으로 듣고 잘 새겨서 두리번거리지 않고 너 나 따라와. 몇 별 필요 없는 곳에 신경 쓰고 자꾸 그렇게 삶이 분산되니? 라고 하는 말씀 듣고 주님 집중하고 따라갈 때 올 한 해도 하나님 큰 영광 가운데 우리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 위해서 교회의 안녕을 위하고 연약한 이종을 잘 섬겨주도록 또 아버지 역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믿음의 동력자들 꼭 베풀어 주시고 섬기는 그 손들 하나도 어긋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먼저 기쁨 주시고 삶에도 평강이 풍성하심이 넘치게만 하옵소서.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헌신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올 한 해도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